누가복음 강해 시리즈 34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나의 필요와 한계 채우시는 주님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반드시 들러야 할 성지가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2017년에 이제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예. 뒤에도 나오게 해주세요. 예.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면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오병이어 교회가 있어요. 오병이어에 오늘 오병이어 설교를 하니까 갔다 온 생각이 나서 오병이어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큰 예배당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성교 순례를 한 순례객들이 와서 복원하고 합니다. 여기 분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 근데 오병이어 교회 가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거기에 서쪽 해안, 갈릴리 서쪽 해안에 타부가라고 하는 조용한 마을이 있는데 이 타부가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로 7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풍성했던 지역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 교회당이 바로 4세기에 작은 예배당이 주어졌고 5세기에는 더 크고 아름다운 비잔틴 양식의 교회로 확장되었고 또 여러 번 파괴와 재건을 거쳤지만 지금의 교회는 1984년에 이제 복원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가장 큰 볼거리가 뭐냐면 바닥에 그 제단 앞 바닥에 고대 모자이크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저 보이는 저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찍은 것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빵 5개가 담긴 바구니가 이제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제 직접 가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가운데 바구니라는 말이죠. 근데 바구니에 빵이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잖아요. 의아해하는 겁니다. 왜 4개가 있냐는 겁니다. 빵 5개 아닙니까? 그런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빵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빵 하나는 어디가 있느냐? 그 앞에 이 제단 위에 있다는 거죠. 제단 위에. 그 합하면 5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빵을 집으사 축사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모자이크 그림 속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이 됐느냐?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전능하심의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먹었고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은 약 1만 명에서 2만 명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고침이나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늘의 빵을 나누어 주시는 메시아적 권위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 훈련의 핵심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현실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너희들이 주어서 먹게 하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급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목자 되심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리를 봤을 때 어떻게 봤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공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면이고, 다섯 번째는 복음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순종, 그리고 사람들의 만족, 이런 풍성함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이 배고픔의 해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실하심, 공급하심, 목자 되심을 드러내고 제자들이 어떤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을 오병이어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을, 사복음서를 전체를 지난 주간에 이제 다 묵상을 해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일어났을 때 그 이전 사건이 있거든요. 이전 사건이 기록이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왜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이전 사건은 다르게 나타냈을까 하는 것들을 묵상을 했는데,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기에 이제 제가 표를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예, 거기에 빠졌네요. 아무튼 이것은 이걸까지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오병이어 이전 사건이 각각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부각시키는가 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신 이유는 이제 침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갖고 계셨고, 또 묵상과 제자 훈련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전에 제자들의 전도 여행 후 이제 복음 사역 보고를 하는데, 그때 그 다음이 이제 침례자 요한의 순교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들어있고, 누가복음에도 이전 배경이 뭐냐면 12제자 파송과 사역을 보고를 받는데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언급이 되는데, 이것은 누가는 제자 사역과 훈련의 문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거기에 넣은 겁니다. 순서적으로 기록할 때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적 사역과 순종, 하나님의 왕국의 선포, 병고침이라는 이 공공사역의 확장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사역 확장과 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요한복음은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 믿는 제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성희 자매님 여기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피아노에 1도 모르던 자매가 지금은 수요일날 예배 반주를 하고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저는 참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연주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연습했을까? 몇 번 연습했어요? 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날 반주를 하기 위하여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수요일날 여기서 반주 연습을 해가지고 수요일날 세 곡, 네 곡 되는 거를 연주를 해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제자도예요. 제자도는 뭐냐면 훈련과 연습입니다. 제자는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도는 뭐냐면 훈련과 연습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도 훈련과 연습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훈련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도 있죠. 다시 일어서서 하는 것.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중국에서 벌어진 그 200m 그 달리기 경기에서
중국 선수를 젖히고 한국 선수가 1등으로 골이 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1등에 사람들의 시선도 없었대요. 그런데 1등을 노리고 있었던 중국 선수가 나중에 기록을 보고 통곡을 하는 장면이 계속 그 사람만 비춰가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1등이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얼마나 부담 없는 노력과 연습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도도 그렇다는 거죠. 연습이 있어야 돼. 연습. 훈련과 연습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제자는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초점을 거기에 두신다면 보다 더 마음속에 다가오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필요를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10절, 11절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보셨습니다. 11절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 고하며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은밀히 벳세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으로 가셨다라고 그랬죠. 여기 외딴 곳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데리고 외딴 곳으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은밀히라고 했죠. 은밀히 벳세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역 보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피곤했을 것이고 그리고 재정비와 휴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보신 겁니다. 제자들의 필요를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근데 외딴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에레모스 토포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외딴 환량한 광야, 사람이 없는 버려진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지 않거나 인적이 드문 장소죠. 사람들이 없는, 시끄러움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라는 말이죠. 쉼과 재충전, 말씀과 기적, 훈련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이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외딴 곳이죠. 외딴 곳. 그런데 왜 외딴 곳으로 가셨느냐 좀 구체적으로 묵상을 해보니까 그곳은 바로 고독과 기도의 장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사역 후에 외딴 곳,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곤 합니다.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감정적으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다음 사역의 방향을 묵상하시기 위하여 외딴 곳으로 가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외딴 곳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재정비시키기 위한 재충전을 하기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도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방금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고 영적으로도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은 쉼과 재정비 그리고 사역의 반성과 훈련의 장소로 외딴 곳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군중을 피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로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적을 위한 집중된 장소를 선택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11절 보니까 외딴 곳으로 가셨던 예수님을 무리들이 알고 11절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오매 외딴 곳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외딴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외딴 곳. 그리고 그분을 따라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병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도 보셨지만 군중들의 필요도 보셨다는 겁니다.
군중들의 필요가 뭡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용히 머물기를 원하는 장소까지 쫓아왔습니다. 이들은 왜 쫓아왔느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한 상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첫 번째 필요는 영적 필요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육체적 필요입니다. 그것이 뭐였나요? 병고침이었습니다. 병고침, 병든 자, 고통받는 자의 육체적 고통을 아시고 병을 고쳐 주심으로써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혼과 육신의 총체적 필요를 다 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영적 필요,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다 보시고 공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도 보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의 필요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필요도 보신다는 겁니다. 나의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가 있은가요? 필요가 있으십니까? 간구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게 필요입니다. 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설교할 것을 쭉 묵상하다가 예수님은 나의 필요도 보신다,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시편 139편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시편 139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편 139편을 보면은 아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말씀해 보니까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나를 아시는 주님이에요. 뭘 아실까요? 나의 필요도 아시죠. 생각도 아시죠. 그리고 2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이해하시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니. 자, 아신다, 아신다, 이해하신다, 아신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소서 오 주여 내 혀 속에 말이 없어도 주께서는 전적으로 그 말을 아시나이다. 어떤 때는 내가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는데 말이 안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나올 때 있지 않아요? 저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신다는 거죠. 네, 말이 없어도, 내 혀 속에 말이 없어도 주께서는 전적으로 그 말을 아시나이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앞뒤로 나를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시고, 그리고 6절에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그것에 도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그리고서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제가 빨간 펜으로다가 표시한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에 아셨나이다, 아시고, 이해하시며, 익히 아시니, 그리고 여기에 또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단어, 10절에 그게 나오죠.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한참 동안 이 부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주님이 날 하시는데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이렇게 주님은요, 나의 필요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 필요를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육체적 필요도 아십니다. 나의 영적 필요도 아십니다. 나의 재정적 필요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갈 길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그 길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집중된 시선을 돌려가지고 우리 주님은 내 주변에, 나를 아시는 주님이지만 내 주변에 육적 필요, 영적 필요가 있는 분들을 볼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자로서 제자들의 필요도 아셨지만 무리들의 필요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도 아시지만 나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주변에 시선을 돌려서 필요한 사람들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 필요를 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의 한계예요. 제자들의 한계.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이 이제 저물기 시작하니까 12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리를 보내사 고을들과 주변에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자게 하고 양식을 얻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는 외딴 곳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외딴 곳입니다. 여기는 주변에 예수님,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수님 여기 주변에는 편의점도 없습니다. CU도 없고 GS25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딴 곳이니까 멀리 그냥 마을들로 보내서 거기 가서 묵게 하고 먹을 것을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13절에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것은 제자들을 시험과 한계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주님 빨리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신 것은 제자들이 필요를 알지만 한계를 느끼게 하시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참된 제자도는 뭐냐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에 말씀했고,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7절, 누가복음 9장 13절에도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필요 앞에 서게 하신 겁니다. 필요가 있어요. 필요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했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지? 어떻게 이것을 하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는가? 이 질문에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고 무능함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진짜 제자도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도는 자신의 한계와 빈손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도는 뭐냐면 내 힘의 한계와 부족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라,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 우리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포기가 아니라 주님께 드림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어떤 사역이나 인생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어떤 필요와 한계는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빚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기회라고 생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네가 가진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그 손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서 빵을 사서 사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자신이 하실 일을 아시고 그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더라 라고 요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베풀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빌립의 시야와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죠.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죄가 아니라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긍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목적은 훈련과 성장이지만 사탄의 시험은 무너짐과 파괴입니다. 예수님은 기적보다도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빌립은 현실적 계산해서 반응을 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게 한 거죠.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 사람들을 조금씩 받게 하려 해도 200데나리온의 빵으로는 부족합니다 라고까지 계산이 나온 거예요. 계산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빌립은 그 상황을 돈과 계산, 문제 해결 능력으로 바라보았던 거죠. 빌립이 본 것은 이 돈으로 계산해도 안 나오는데 얼마가 더 필요할까? 예수님은 빌립의 한계를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기적을 이끌어서 베푸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디서 빵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어디서라는 질문을 통해서 참된 공급처가 어디인가, 누구인가를 또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의 어떤 가게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결국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빵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공급처이자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훈련이 우리가 제자도에 반드시 필요함을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라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라는 거죠. 주님, 내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부족합니다. 얼마만큼 있어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적의 통로 세 번째 대주로 가서 보면은 예수님은 작은 순종의 힘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분의 제자들 중에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을 발견한 거죠. 그 제자들이 뭘 했냐면은 순종을 한 거예요. 열심히 찾은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것이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주님께 솔직히 내어놓은 겁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는 없다는 거죠. 요한은 작은 물고기라고 했어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변을 살피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을 찾아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서 안드레가 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도시락 내놔라. 그 예수님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마 설득을 했을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찾다가 네가 가진 도시락을 발견했구나. 우리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겠니? 라고 할 때 이 아이가 가진 도시락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렸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가복음 9장 14절에 예수님께서 50명씩 앉게 하라. 무리를 지어서 50명씩
50명씩 50명씩 그렇게 이제 앉게 했습니다. 이제 받은 것을 무리들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무리지어서 앉게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그들을 다 앉혔다라고 했고, 16절에 그때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집으신 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그것들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사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최선의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건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너희들이 주어 먹게 하라. 어디서 빵을 사서 이것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 계산해보고 작은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도시락을 찾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최선의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된 겁니다. 이것은 순종의 결과만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과정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과정, 준비 그리고 나눔 끝까지 동참했습니다. 우리도 결과를 볼 수 없어도 주님이 맡기신 것, 그것을 작은 순종에 참여할 때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실제로 5천여 명, 남자 장정만 5천여 명, 어린아이와 그리고 이제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1만 명에서 한 2만 명 사이 되는 이 사람들이 언제 이 음식이 그렇게 제공이 됐을까? 예를 들어서 1만 명에서 2만 명의 음식을 예수님께서 쌓아놓으셨다가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은 집어서 갈 때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혼자 성경에 나와 있지만 혼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일부 그림이나 영화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를 하시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실 때 그 자리에서 갑자기 엄청난 양의 빵과 물고기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주는 것처럼 묘사한 것도 있는데 과연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보통 다른 이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했을까 그것을 여러 가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계속 나누어 주신 거예요. 떼어서 주시면 나누어 주고 떼어서 주시면 나누어 준 겁니다. 성경은 떼어 나누어 주셨다. 나누어 주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분량이 불어났는지 이건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복음서의 흐름과 여러 가지 그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나누어 줄 때마다 주님의 축복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임했다는 쪽의 해석이 더 우세한 해석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누기 시작할 때 나누는 만큼 채워지고 끝까지 순종할 때 모두가 배불러서 먹게 되며 심지어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사실로 드러납니다. 왜 이런 방식이 중요하냐 하는 거죠. 그것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은 계속 채워주신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쌓여 있는 것을 보시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떼어주시면 받아가지고 나누어주고 주시면 받아가지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순종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모든 음식이 한 번에 쌓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순종을 해가지고 나누어 줄 때 주님의 손에서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미국에 있는 유명한 성경학자들 잔 메가다나 찰스 스윈돌이나 매튜 헨리 등의 이 주석가들도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떼어주는 순종, 돌아다니며 나누어주고 그러는 수고, 남은 것을 거두는 섬김이
모두 제자의 사명인데 그 제자의 사명을 이루어질 때 주님은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주셨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풍성한 공급입니다. 17절 보세요. 그들이 먹고 다 배불렀으며 나누어 주니까 아주 그만 먹을래요 라고 한 이유는 왜 그래요? 배불리 먹었으니까. 배불렀으며 다 먹고 배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조각들을 저들이 12바구니에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바구니, 12제자가 있었다면 한 사람이 한 바구니씩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다 배불리 먹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6장 11절에 원하는 만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주신 거예요. 여기 더 주세요. 주는 겁니다. 더 주세요.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못 먹겠습니다. 배부릅니다. 이제 멈춘 거죠.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까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와 같이 그분께서 물고기들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전 인격적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공관복음은 무리 전체를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통된 필요가 있어요. 굶주림, 결핍, 고통 이런 것을 보시고 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요한복음은 각 사람이 원하는 만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각 개인의 고유한 갈급함을 정확히 알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충분함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현실의 부족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 제한된 것을 들어서 무한한 공급을 이루신 분입니다. 남은 조각의 12바구니, 하나님은 딱 맞게가 아니라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한계에서 시작해서 넘치는 은혜로 끝내십니다. 예수님의 공급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빵. 요한복음 6장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선언하시는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은 약한 자의 필요도 보시고 나의 필요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종이에 써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글씨가 있어요. 여기다가 글씨로 써서 기도하고 쓰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필요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필요도 봐야 됩니다. 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필요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한계를 느껴요.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과제도 있죠. 그 과제를 생각하면 저는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왜냐하면 한계를 느끼니까. 그러나 한계를 느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한계를 느끼지만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이어질 때 주님은 부족함 속에서, 한계 속에서 기적을 이루시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의 순종입니다. 그 제자들의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커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현실의 벽, 나의 한계, 부족함 때문에 혹시 주저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 내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있는 것,
작은 것, 심지어 부족한 것이라도 믿음으로 내어 드릴 때, 그거 가지고 움직일 때, 시작할 때 풍성하게 채우시고도 넉넉히 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가진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재능, 작은 섬김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한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적 같은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한계에 부딪히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큰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현실의 벽, 한계, 부족함, 그것 때문에 혹시 주저앉아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과 맞닿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5천여 명 다 합치면 1만 명에서 2만 명 사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빵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굶주림은 영적 굶주림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굶주림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담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